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6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과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성공의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갑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출세할 거야. 나는 좋은 집을 가질 거야. 나는 좋은 차를 탈 거야. 나는 이쁜 아내와 또 멋있는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거야. 이 나름대로 어떠한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할 수 있겠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이냐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상위 2%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상위 0.2% 또 들어가야 합니다. 경쟁력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쉽지 않은 어떠한 결과를 맺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를 냈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의 삶 가운데 행복하냐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 뿐, 우리보다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뿐,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어떠한 옷을 입는 것이시지 우리랑 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 보게 되어졌을 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크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다. 이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와이십니다. 그 예수와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1번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요, 누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풉니까? 아들을 위하여, 예수와.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와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혼인잔치 가운데 그 핵심은 예수와인데 혼인잔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와 함께할, 연합할,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무엇을 세우기 위함입니까? 신부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에요. 신부를 찾은 거예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찾았냐면은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써놔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먼저 결혼하자고 약속하셨지요.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결혼하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대상이신 신랑 예수아를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아에 대해서 결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의 형상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원했던 메시아에 대한, 신의 아들에 대한 개념은요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원했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어린 양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요 어린 양 예수아에 대해서만 좋아합니다. 다시 오실 유다의 사자의 예수아에 대한 계시는 그리 많지가 않다.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아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통치와 심판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형상들이 없다 보니 그 예수아를 맞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로 초대를 받았는데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지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청하여 오라 한데 아무나 가서 내 거리에 가서 큰 거리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의 대상은요 써놔 주십시오. 누구입니까? 이방인. 우리 스리랑카 형제님 자매님에게도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우리에게도 초대하고 계시고 그 초대의 부르심이 예전에는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근데 지금은요 열방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패러다임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야를 위한 혼인잔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로코에 나가 있는 김현희 집사님 한 5일 정도 남게 되어졌는데 그 모로코에도 하나님 신랑 예수아와 결혼할 신부가 준비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신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부들에게 우리는 예수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 목사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 이유가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무엇입니까? 1번,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무엇을 세우기 위해? 신부를 세우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이 세 분이서 서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잖아요. 누구의? 예수와의. 그 예수와가 아들로서 결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신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는 그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지금은 뭔가 와닿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위대한 부르심이었는지, 이 부르심 때문에 천지를 만드셨다고, 나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예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얘기하면서, 예수아와 결혼할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마지막 때 성도들은 그 예수아를,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집중하라 라는 것이에요. 왜요? 혼인잔치는 반드시 올지라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나의 힘의 에너지를 엄한 데 쓰지를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재정, 물질, 힘, 에너지, 감정, 생각 들이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라는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내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가 올 거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알지만은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왜 안 할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서로 다른 관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지요, 들어서 알지요. 그 듣고 읽은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될 줄라 믿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이 있고 유튜브 틀면 설교가 나와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것뿐이지 믿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내 감정과 생각과 느낌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을 쓰지를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자들은 결단코 미련한 자가 아니다. 예.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나의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에너지들을 투자하는 것은 결단코 미련한 일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부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세우길 원하실까요? 자녀가 있으려면 자녀는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집니까?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자녀는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유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유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구원이 무엇되어졌다?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시작되어졌지 완성되어진 것이 맞다 아니다.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혼인잔치 때. 나와 있잖아요. 혼인잔치 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너희가 결혼하자라고 초대를 받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끊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내가 지을 수도 있다. 근데 모세가 결단코 지어주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해갖고 시작 동시에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 완성의 날이 무슨 날? 혼인잔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신부로서 단장해야 하죠. 단장은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먼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실현되어집니까? 이 땅에 실현되어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좌우에 있더라. 좌우에 있더라. 당신의 성을 두기로 결정한 땅, 예루살렘. 할렐루야.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땅, 어디?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계속 예루살렘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성전, 2성전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거기에서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의 스토리는 예루살렘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정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무슨 노릇하는 자다? 왕노릇하는 자. 왕노릇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연습? 예행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타로 목사님이 열방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요,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열방 가운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나아갑니까? 휴가를 왜 반납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하루라도 속히 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신부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로서 있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비록 거무나, 이 가로 안에 써놔주십시오. 심령이 거무나, 그 다음 가로 안에는 예수님께 무엇 합니까?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심령이 거무나 예수님께 아름다우니. 할렐루야. 신부는 자신의 피부가 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죄인,
써놔 주십시오. 죄인이라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써놔 주십시오. 나는 절망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절망이며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절망이며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검은 상태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야, 나인 의인이야. 예, 믿음 안에서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실질적인 삶에서는, 가정에서의 삶은, 직장에서의 삶은, 나의 대화 가운데는, 나의 생각 가운데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검은 상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의 삶 가운데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죠. 어느 때 의인이 되어집니까?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부활, 누구 부활? 나의 부활로 여기면서 다음부터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면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미성숙, 연약함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직면해야 되고 죽여야 한다. 그래야 부활의 단계인 거무나 아름다운 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검은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거듭난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자들은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는 그 상대방의 모습 안에서도 검은 모습이 있었어요. 내 안에서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상대방은 그 검은 모습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허물을, 그의 검은 상태를 아름다운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부터 그 상대방이 여전히 검은 모습으로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거무나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기로 시작합니까? 아름다운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검은 상태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아름다운 자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만 그런 아름다운 자로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상대방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 지침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에게 날라오더라도 나는 그를 아름다운 자로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나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문제점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신의 의로 아름다운 자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무나 아름다운 자로 서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때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검은 상태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내 죄의 상태를 직면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즉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짊어매지 않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사라집니까?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이 없어. 그죠? 왜 우리를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써놔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와의 마음을 무엇하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아름다운 자로서 거듭나서 그 예수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올지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예수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죠. 검은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자로 주님 앞에 다시 쓰는 거예요. 왜요? 혼인잔치 올 거라 나는 믿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단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써놔주십시오, 과격한 헌신을 하게 되어진다. 왜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격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당에 가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보험의 성격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 이것을 무슨 옷이라고, 무슨 영이라고 얘기합니까? 종교의 영이다. 종교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무슨 옷을 벗어버려야 하냐면은 종교의 옷, 써놔주십시오. 종교의 옷.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타협의 옷. 종교의 옷과 타협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세마포의 옷.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그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세마포의 옷을 입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옳은 행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무엇하는 삶? 선택하는 삶. 선택의 의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의지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세상, 내 뜻. 그러나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에서 해방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이들이 예수와의 신부로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물론 미성숙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미성숙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을 기반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미성숙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떠한 것을 기반으로 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 힘들어, 어려워, 불가능해. 나는 그냥 천국만 갈란다. 내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종교의 옷만 입고 종교적인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그리고 나는 타협의 옷을 입을게요. 오케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갈게요. 그러나 6일 동안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무슨 옷? 타협의 옷. 무슨 옷? 종교의 옷.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몸이 그렇게 움직일 뿐이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지. 네가 말을 갑자기 그렇게 할 뿐이지.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뭘로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권을 말로만 인정해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삶으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삶으로. 그죠? 그래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미성숙함이에요. 그죠?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써놔주십시오. 첫 번째, 사랑으로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미성숙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미성숙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회개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충성된 자로 살아갑니다. 연약하지만은 내가 충성할게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결단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거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 봤는데 어려워.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1번, 미성숙함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할까요?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칩니다. 누가요? 거역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는 아니까 교회는 무엇합니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의 시간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영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다, 그가 왕이시다. 하나님의 영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아직 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인으로 무엇하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까?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뜻이 강해요. 내 생각이 강해요. 내 감정이 강해요. 이것은 무슨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 축사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죄인으로서 살아가면요, 귀신이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 안에, 사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결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까? 1번,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자.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한다. 그죠? 성령님은요, 갑자기 임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무엇을 지킵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사랑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환경들, 상황들 내가 구애받지 않고 나아가서 순종했잖아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확고하게 결정 내려야 합니다. 그 시작은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검을 의미한다. 이 성령의 검의 특징은요, 1번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너무나도 가볍고 누구도 이 검을 내려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써놔주십시오. 성령의 검이 무거워져서, 성령의 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거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거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버거워. 무엇이 안 되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래서 성령의 검이 무거워져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 무기는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사단이 계속 공격 들어갑니다. 무엇으로요? 불화살로. 이 불화살을 무엇으로 막아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우리의 죄를 의도적으로 버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버리고 마음을 의도적으로 기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되어졌을 때 초자연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버리는 마음, 의도적으로 마음을 기경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검을 더 단단히 움켜잡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자신의 세포와 감정과 조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가서 2장 8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작.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산을 급하게 넘어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산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부는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장애물들, 한계성들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는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까? 돌파의 기름 부으심 써주십시오. 내가 그 장애물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의 죄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마음을 기경하고 그 장애물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요, 결단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세요. 주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가능한 것만 하려고 해요.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께 맡겨봐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요? 본인이 경험해 봤거든요. 본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초신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됐든 중신자가 됐든 대신자가 됐든, 이해가 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장애의 물들, 작은 산이 됐든 큰 산이 됐든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와의 이름으로 정복당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정복당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정복당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이 정복되어지고 감정이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들이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 돌파의 기름 부으심이란,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과 싸울 때 필요한 기름 부으심. 아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주셨어. 그 언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자. 내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자.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족함. 예, 실족함이 온다.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함이 옵니다. 한 번 옵니까? 여러 번 옵니까? 예, 지금도 오고 있습니까? 예, 계속 오고 있습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실족함이 오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실족함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실족함 없이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신, 나의 신부, 신랑이신 예수와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실족감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참 있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여 불렀는데, 예전에는 주여 한번 부르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시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실족함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주여를 외쳐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재정을 통해서 실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실족함이 물론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공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허락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에? 하나님이 왜 실족함을 허락해 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 실족해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영역 때문에 실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실족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엇을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냐면, 써놔 주십시오. 상처와 쓴뿌리. 상처와 쓴뿌리. 왜요?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있는 마음은요, 예수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막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로 인해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방어 기제를 칩니다. 방어 기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님이 문제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하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상처받고 쓴뿌리로 내 마음에 얽히고 설킨 그 마음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상대방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들,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실종하게 되어져요. 이웃들 때문에.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셔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신랑 예수아를 사랑하기로 원하시거든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습들 안에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으면은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직면하시면 돼요. 주님은 왜 그것을 드러내실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시편 19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 기자도요, 내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의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들을 어려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지금 되어진 것 같은데 또 넘어지네요. 왜 넘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전에는 싫었어요. 왜? 직면해야 되니까. 왜? 감정이 어렵잖아요.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게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영역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신앙의 초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조금 드러내셔요.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막 드러내셔요. 누굴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할까? 예,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되어진 거 맞아요. 그 사람이 검은 상태에 있는 거, 그 검은 상태 때문에 내가 어려워하는 거 맞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 검은 상태 보지 말고 너의 검은 상태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검은 상태에 직면해야 되는지 왜 직면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실족하게 되어져 버려요. 직면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어져요. 멈춰있게 되어져요. 주님의 말씀으로 단장 못 되어져요. 성령의 검 들지 못해요. 도망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서 2장 4절 시작.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군대마다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깃발이 있지요. 왜? 성경에 깃발을 흔들며 찬양하라고 나와 있지요. 이 깃발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정복하는 곳마다 자신들을 상징하는 깃발을 걸어 놓습니다.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은요, 써놔주십시오. 왕의 권위를 높이고 위대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왕의 권위를 높이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깃발로 신부들이 무엇 당하길 원하실까요? 정복당하길 원하신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예수와 러브라는 깃발을 만들고 싶어요. 그 깃발 높이 들고 아가서 2장 4절처럼 예수와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드는 거예요. 조그맣게 드는 게 아니라 높이 드는 거예요. 예수와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였습니다. 예수와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산이든지 간에 그 예수와의 이름을 가지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영적 전쟁이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높은 산들을 정복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그 예수와의 깃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와의 사랑의 깃발이 우리를 정복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사랑을 향한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는 자들이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구약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전쟁을 통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요엘서의 3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이 전쟁은 이방 민족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민족들을 연합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무기토 평야 가운데 나아가서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신부들이 맨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군대에서 맨 앞에 쓴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으로 과격한 헌신을 통해 그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깃발 높이 들면요, 스나이퍼에게 총맞기 1수입니다.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들면요, 사단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실족함이 올 수도 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와의 사랑의 깃발을 높이 드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 가운데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 서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봉에 서는 자,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사랑에 열심히 있는 자들, 과격한 헌신의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의 맨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요, 그 무기토에서는 패합니다. 패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루살렘까지 밀립니다. 마치 지는 것 같이 보이지요. 연합국 올레이션스, 열방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는 것 같은 거예요. 과격하게 삶을 헌신하고 주님 앞에 맨 앞에 서가지고 있는데 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오는가? 마치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루살렘까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방들을 모으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방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신다. 질투하는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안에서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감정적으로 통제부여가 되어지만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과격한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신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